예, 연일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데 때이지만 또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덩어리로 이 인류의 역사를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0장까지는 온 인류를,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온 인류를 괴롭혔던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 용, 이들의 최후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19장에서는 이들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도 19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는 내용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과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싸워 승리하였다는 내용과 또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또 보여주시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면 지금은 성경을 열어서 알려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하늘을 열고 하늘의 환상을 봤다, 뭐 꿈에 뭘 봤다,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속지 마시고. 또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것들도 흔들리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가짜고 비성경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성도들이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지옥 갔다 온 이야기 믿지 마세요. 예,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요한은 사도였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집대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이 환상을,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일단 백마가 나오고 그 위에 탄 사람이 나와요. 그럼 우린 궁금하죠. 백마를 탄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2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충신과 진실, 이게 11절에 나오고요. 또 공의로 심판한다라는 내용과 눈이 불꽃 같다라는 12절의 내용을 봤을 때에 이 백마를 탄 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백마가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통일했었죠.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여 로마로 들어올 때는 항상 그 앞에 최고의 장군이 제일 앞에 섰죠. 그리고 그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마라는 뜻은 승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를 탄 분이 승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신과 진실, 이게 이제 단어 자체는 믿음과 진실함 뭐 이런 뜻인데,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인 곳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되는데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이 충신과 진실, 이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 타신 분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눈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바탕으로 지금 12절에 나오는 백마 타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그 이단들이요.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 교주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흰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요. 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흰말을 타고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옛날 이 사이비 이단들이 흰말 타고 막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리고 뭐 이런 신천지 위에 뭐 옛날에 뭐 무슨 교 이런데 보면 다 흰말 타고 있어요. 다 지가 예수래요. 네, 요 장면을 코스프레 한 건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지요. 근데 흰말만 타면 뭐합니까? 그 흰말에 붉은 옷을 입고 그 붉은 옷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그런 거 다 코스프레하고 막 그러는데 다 가짜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단들이 이렇게 또 행동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죠. 명예를 나타내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머리에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예수님밖에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등장하셨고요.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구약의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피 뿌린 옷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예, 이 이사야 63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흰 옷이 적들의 피로 물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여서 개선하시는데 그 옷이 다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싸워서 적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 명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의 일반 명사가 아니고 뭔가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이 잘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대문자로 쓰였어요. 로고스. 이게 왜 이 용어를 썼냐면 요한이 살던 시대에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헬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로고스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의 헬라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용해서 요한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땠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말씀하셨구나 라는 의미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계시의 절정, 계시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표현을 통하여 이 독자들,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이 말씀 예수님이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일단 백마를 탄 붉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딱 있고 그 뒤에 하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늘 군대도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를 탔고 그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흰 세마포 옷 그러면 앞에 나왔던 19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성도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앞에 계세요. 제일 앞에 흰 말을 타셨죠. 개선 장군으로서 흰 말을 타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싸워가지고 적들을 물리쳐서 그 적들의 피가 옷에 다 묻어 있어요. 뒤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군대들이 또한 흰 말을 타고 탁 아주 멋지게 허다한 무리들이 탁 등장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와, 멋지다. 승리의 멋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늘 군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는요 장군을 따라가야 돼요. 장군이 돌격 앞으로 가는데 돌격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돌격 앞으로 장군이 제일 앞에서 딱 서면 말탄 자들이 두두두 이제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두두두두두 달려가면서 멋지게 이제 싸움터로 나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군이 앞에 나가고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님이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 군대의 장군이 가는 대로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듯이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따라가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거 믿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그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이제 공격 내용이 나와요. 공격 내용. 이 하늘 군대 공격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검, 칼이 나온다는 것이죠. 검,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거는 실제적인 뭔가를 묘사하는 게 아니고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입에서 칼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상징하는 환상이다, 이것을 알려주는데,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의 통치와 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49장 2절에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공격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그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마귀의 멱살을 붙잡았습니까? 마귀를 때리셨습니까? 유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겼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양상도 이러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이 싸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말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를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야, 뭐, 돈을 많이 벌겠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님 믿는다고. 에이, 예수님 믿는다고 성적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냐? 안 돼. 교회 나가지 말고 자기 개발해야 돼. 주일날 그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마. 교회 나가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 안 져. 요렇게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적들의 공격이죠. 우리의 방어와 공격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부유함보단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세상의 악한 세력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갖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검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검이라면 이 검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군인이 나가는데 총이 막 녹슬었어. 칼이 막 녹슬어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잖아요. 군대 가면 맨날 하는 일이 있어요. 총기 닦는 거. 총을 깨끗이 닦습니다. 예. 그리고 막 하여튼 전투화도 닦고요. 옷도 막 칼같이 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든지 전투가 일어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닦아 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잘 닦여져 있습니까? 예리하게 칼이 갈려져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협 영화 이런 데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칼을 쓰는 협객들이 늘 이제 저녁 되면 칼을 갈아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칼을 갈죠. 우리도 매일매일 칼을 갈아야 됩니다. 이게 비유라는 거 아시겠죠? 집에 가서 식칼 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의 검을 갈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이제 몇 주 동안 못 드리겠지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 예배를 통하여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양육 과정에 그 많은 것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다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영상 예배 꼭 제 시간에 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 세상의 악한 타락한 문화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칩니다. 죄악의 유혹들을 다 쳐내는 것이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시편 2편 9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진 것이죠. 철장은 철로 된 왕의 지팡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의미하죠. 강력함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죠. 포도주 틀을 밟으면 어떻습니까? 포도즙이 튀어서 옷에 다 묻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니까 대적들을 다 짓밟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왕을 무엇으로 섬깁니까? 돈을 왕으로 섬겨요, 요즘은. 그래서 TV나 이런 데 봐도, 야,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야. 돈이 우리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려요. 웃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우리는 원래 세상 물정과 담 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들은 100년도 못 쓰는 그런 세상의 문화나 돈을 가지고 왕과 주인으로 삼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입증되어져요. 우리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에 볼까요?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살 이런 것들 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약간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 가운데 딱 등장을 해서 새들을 불러모는 거예요. 새들아 모여라 해서 저기 왕들과 장사꾼들과 그 군대와 모든 그들의 살을 먹어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새들이 막 몰려와서 사람들 막 공격하고 그런 건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끔찍하죠. 약간 공포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의 멸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악한 세력은 이렇게 끔찍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새에게 뜯긴다라는 이 심판은요,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 39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했던 것 말씀 그대로 요한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에스겔 39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말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방 나라 군대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과 땅의 사람들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러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포식을 해요. 새들이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묘사를 하는 겁니다. 심판의 극심함.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문명,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죠. 이 세상의 문명과 과학과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주관하던 악한 자들, 짐승과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새들이 와서 사람들을 뜯어먹고 이런 장면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는 장면이 새들이 뜯어먹는 이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식의 대상은 누구냐? 왕들, 장군들, 장사들, 또 말탄자들, 군인들이죠. 자유인들, 종들,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새들의 밥이 되는 것처럼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군대와 이 악한 군대가 실제로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묘사는 계시록 16장에도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과 여기 19장 19절에 나오는 이 전쟁은 똑같은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같은 전쟁인데 이 마지막 전쟁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기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승리하죠.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우리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 말씀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 기간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문화와 경제, 정치, 또 철학, 이 시대의 교육, 뭐 여러 가지 것들과 성경적 가치관과의 싸움에 있어요.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잡히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는데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13장에서 보면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요. 짐승의 표 666을 만들어서 이제 구분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고 말로 미혹하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두 짐승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싱겁게 끝납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은 다 불못의 산채로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마지막 전쟁 이야기할 때 3차 대전, 핵전쟁, 미사일 날아가고 이런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은 바울도 그래했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승리해 왔습니까? 죽기까지 승리해 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왔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써버립니다. 요한 1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적들을 이긴 증거로 몸에 이제 붉은 옷을 입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여러 군데 또 고린도 후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계속 우리를 이긴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있죠.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날만 남아있죠. 그때는 짐승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는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그런 정욕으로 가득한 악한 문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굳게 지켜서 최후 승리를 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죄악을 이기며 특별히 말씀의 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어떤 죄의 유혹도 다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이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그러나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악한 유혹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뎌진 칼들, 녹슨 칼들 다시 한번 잘 갈아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라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인으로서 든든히 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